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도다. 보라, 주 만격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수르는 온 세계를 지배하던 정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아주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아수르가 세상을,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눈앞의 현실에 너희가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24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아, 그리고 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진짜 주인은 이 눈앞의 거대한 제국이나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끌어가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한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서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핵심은 이 남은 자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그리고 정치적 동맹에 의존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은 안전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 아수르가 오히려 자신들을 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백성들의 잘못된 이 의존, 의지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남은 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데 이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려고 함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헛된 의존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남은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에게 참된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백성들을 향한 징계에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아수르가 막대기와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치고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역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 진노가 오래지 않아서 그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진노가 반드시 그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의 매를 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매를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진 세상 제국은 그에게 향한 심판에는 자비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에게는 마침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떠나고 목에 멍에가 벗겨지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빠르게 밀고 들어오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결말인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진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드십니다. 빽빽한 숲처럼 당당해 보이던 이 제국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한순간에 베어져 나가는 나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강한 힘이 역사를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강한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권세는, 사람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교만한 세상 권세는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도 무겁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참으로 역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 앞에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 세상의 권세와 세력들 때문에 두려워하기 너무나 두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